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도신 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찬송하시고 서차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옵소. 샘물처럼 내 몸에 솟아나게 하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지난 밤 동안 또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우리의 욕심대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주님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의 여정을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신 말씀에 힘입어 저희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 지역 속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량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지역 믿음 지역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누구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으나 십자가가 부활의 상징이며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사라지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너머 부활과 성령의 강림과 영생의 소망을 다지는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지역에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소원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오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고난주간 새벽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수술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잘 성장해가는 손주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 위에 주의 손을, 주의 뜻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 지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라서 딱 4명이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방송실에 2명이 빠져서 어제보다 2명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감리교회를 있게 한 존 웨슬리에게는 찰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찰스는 형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오늘의 감리교회가 있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찰스는 많은 찬송가를 써서 함께 부름으로써 존 웨슬리 형의 존의 집회에 그의 찬송가를 부르게 함으로써 영국에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찰스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15장, 22장, 23장, 34장, 105장, 126장, 164장, 170장, 174장, 280장, 388장, 522장, 595장, 무려 13장이나 그 목록은 찬송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작사 작곡가가 다 나와 있어요. 13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그 가운데 388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 새벽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마음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찰스 웨슬레가 이 찬송을 짓게 된 동기는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렇죠. 오늘 찰스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매에 쫓겨 살 길을 찾아 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는 공포에 쌓여 방 안을 몇 바퀴 돌더니 푸드덕거리며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옷자락 속으로 깃들었습니다. 찰스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습니다. 할딱거리던 새는 잠시 후 평안해 보였습니다. 얼마 후 그는 어린 새를 쓰다듬어 창밖으로 놓아 보내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불현듯이 그 마음에 떠오르는 시를 읊게 됩니다. 그 가사가 곧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라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찬송을 짓게 된 또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는 형 존과 함께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존과 찰스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미국 전도에 나섰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영국으로 대서양을 건너가는 일은 큰 어려움을 동반했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 곤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경험이 이 찬송가에 녹아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는 풍랑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는데 큰 감명을 줍니다.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절대자이신 주님께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질병, 고통, 전쟁, 개인적인 풍파, 가정적인 풍파, 교회와 사회와 국가적 풍파는 우리를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기쁨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나의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누구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이른 줄을 아셨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민 가룟 유다는 곧 은 30의 스승을 원수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조차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에 앞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일체이심을 거듭거듭 강조해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구하겠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원래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령을 가르치는 말로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한자어로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해, 은혜를 베풀고 사, 가르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서 원어적으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가까이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은 먼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사람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종류의 차이나 질적인 차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다르다는 말을 2종류, 3종류를 사용하는데 종류도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이때 말은 전혀 같으신 분인데 계시는 방법이 다를 뿐인 것. 똑같은 원소인데 물로 있을 수도 있고 수증기로 있을 수도 있고 얼음으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같은 분인데 몸으로 계시지 않고 영으로 계시는 분이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인간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주장하는 것이니 이단이 틀림없습니다. 보혜사도 또 다른 보혜사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만 계시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배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배울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디 가셨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데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 곁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후에도 믿는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계셔서 돕는 자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중재자로 계십니다. 영원토록, 아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도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보혜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 첫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본질과 대표적인 사역을 나타내시는 명칭입니다. 몸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성도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진리는 성령님을 특징 짓는 가장 적절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미혹의 영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활동하는 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 미혹의 영은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활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처럼 되어 자신을 예수님으로 따르게 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오히려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신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과 함께하는 영은 예외 없이 미혹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오셔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며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진리의 영을 안다고 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안다고 현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제자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을 향해
너희는 저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적 현재를 산다, 천국 갈 사람이니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지금 함께 계시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아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담대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장차 성령님이 임하심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성령을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제자들이 믿기를, 아직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강림하실 것을 주님은 분명히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부활의 증인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표현은 말하기는 쉽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경험하기는 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신 동시에 포근히 감싸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천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천국을 믿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려 알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과의 교제를 회방할 때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이 고난주간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이겨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려야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온 존재를 감싸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3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에서 3월을 정리하는 이 주간,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더욱 신뢰하기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이 세상의 진리의 영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구하십시다.